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16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해야 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일단 4절씩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 맞게, 이 땅의 기준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기준에 맞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인도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진 다음에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양육해 주시고 길러주시면서 세상 것은 다 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그 들어가기 직전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모세를 통해 하신 신명기가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예수님 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무엇에 먼저 안착하게 하느냐? 우리 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의 삶을 우선은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오늘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받는 거 아니고 어제 받는 거 아니고 오늘 쉬었다가 징검다니처럼 내일 받고 모레 쉬었다가 그 다음에 3일 있다 받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 가장 귀한 것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오늘 주실 은혜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뭐냐? 딴 거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그 첫 번째 계명, 그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너는 나만 가까이 해,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나만 신뢰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든 눈을 감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일터에 있든 내가 학교 가는 길이든 내가 직장에 가는 길이든 거기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든 무엇을 하든 늘 주님을 함께하고 주님 가까이 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오늘 더 알기를 내가 오늘 더 하나님을 가까워지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또 하나는 뭐냐?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신 계명은 너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나만 신뢰해, 나만 믿어. 이게 주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면은 주님의 계명이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나만 믿고 신뢰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재능, 재물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처럼 너도 그렇게 사용하고 쓰고 나눠주며 너 자신을
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고 오늘 뭐 헌금 얼만큼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보고 웃으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 삶에 늘 내 손을 붙잡고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믿음 안에서 그 주신 평안하면서 그 즐거움하면서 하늘나라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움으로써 주님이 나를 바라보듯 나도 상대방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넉넉함으로 대했듯 내가 상대방을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넉넉하게 그 사람을 이해해주며 기도해주며 주님의 마음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 신기한 게 뭐냐? 이 마음은요, 세상은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는데 이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모르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열매 맺기 시작하면요, 이 마음은 누가 관리하냐면은 이 마음은 예수님이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9절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는데 네가 들어가 차지하라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땅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비유와 같다고.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이래요. 애굽에 속했던 마음이 이제는 주님께 관심과 사랑 속에 있는 그 마음으로 이제 내가 인도받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은 세상 이 지구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이 나일강이요, 물이 저절로 홍수로 비가 필요할 때쯤 파종할 때쯤 그 홍수로 산에서 훅 내려와요. 그럼 그게 사방팔방으로 퍼져요. 거기다가 씨만 뿌리면 되는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농사 짓기 편한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 뭘 짓겠어요? 농사가 잘 되는 거는 당연한 거니 창고 짓고 그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게 이 이집트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권력은 이 나일강에서 나오고 이 농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뭐 발에 물 대기가 땡 같다고 한 말이 이게 허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복이 될 것 같은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이 복이 되다 하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땅이 복이 돼요. 왜 그러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 곧 예수님 마음 같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늘 보고 계시고 늘 살피시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근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이 넓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유다 지방의 그 땅의 크기는 우리 경상도보다 폭이 좁아요. 그런데 이 남한보다 더 긴 거죠. 긴데 더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넓다고 얘기하고 깊다고 얘기하고 높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빗대어 설명한 이 비유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누가 관리하냐? 하나님이 관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리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되나요? 대부분 안 돼요. 그냥 힘들고 지치고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그러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네가 그래서 안 돼, 네가 그래서 망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딴 거 말하지 않고 넌 나만 가까이 해, 나만 신뢰해,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 내 마음은 누가 관리하냐? 주님이 관리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진짜 이 세상에 속한 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 하늘에 속한 평안함,
주님의 관리를 직접 받으면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트레이너가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내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관리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늘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배워나가면서 저절로 열매 맺도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단 말이죠. 그 주의할 말씀이 16절에서 17절 그리고 그 후에 당부 말씀이 8절, 19절 나와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뭐가 주의하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적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향한 관심을 다 뺏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주님의 은혜와 흘러나오고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 양식을 막 흘러서 그게 내게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지금 보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고 저게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내가 저거 있으면 더 삐까뻔쩍하고 더 대단해 보일 것 같고 되게 유익할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중심을 늘 뺏어버리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그게 영원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먹고 마신 게 있으면 족한 줄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부유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규모 있게 살아가면서 더 은혜 받는 쪽으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내가 부유해져야지 좀 더 큰 침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막 그런 데만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기만 몰두해갖고 나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하는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별로 한 일은 별로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 내가 돈 준 시간 내가 준 건강 내가 준 돈으로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져야 돼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눈과 시야를 뺏는 것을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보호받고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강구하면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영적으로 늘 싸워야 돼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어지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 내 눈과 귀를 빼앗는 것 내가 조심케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비판으로 가득 차거나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채워지거나 반대로 세상 것 바라보고 그걸 좋아서 막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기에만 몰빵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게 주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속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내가 오늘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 갖기를 더 애타하며 소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더 멀어지고 내 눈과 귀를 빼앗고 오히려 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올 때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아니야 내가 저것 때문에 배부른 게 아니야 내가 저것 때문에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속을 새롭게 하고 내 영을 깨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내 생명으로 여기냐? 손목에 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내 손에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이 손과 손목 아니겠습니까? 내가 제일 잘 볼 수 있는 거. 늘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 내가 오늘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너 이거 떠나면 난 끝나는 거야.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난 죽는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딴 데로 나가면 너희는 금방 망할 거라고. 하늘에서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은혜가 갑자기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순간 은혜는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좋았던 사람도 며칠 만에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에서 돌이켜서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가고 거기서 나올 생각도 안 해요. 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내 생명줄이고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도 지켜주시고 내 인생길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해야지,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율법적이다, 종교적이다, 가식적이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하고 제일 율법적이고 제일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내 능력으로 의지로 어떻게 안 돼요. 그런데 주님 가까이 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교만한 것을 하나 둘씩 거꾸로 벗겨나가 계시.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 어느 순간 그런 모습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내 안에 있는 것도 새롭게 하실 주님, 내 인생길도 붙들어 주실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내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도 마음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도맡아 주관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의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됩시다.